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깊은 어둠 속에서 깨우사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사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매일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둡고 두려운 소식들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저희를 주님 안에 회개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 매일 새롭게 회복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들의 편에 서시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의 위로가 되신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마음을 위로하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하느님의 목자 한의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사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사순절 40일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사순절 특세를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고난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의 그 고난 주간을 통해서 사순절 특세 주제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고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신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8절, 19절 보시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시죠. 이 구절 속에 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시작은 어떤 복음의 어떤 일과 사역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인간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요, 또 이 복음을 이 땅에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행하신 것도 우리 모두 영혼, 특별히 사람의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이고요, 또 그 복음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도 사람을, 제자를 부르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이나 그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음 증거와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사람을 부르시고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제자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이런 헌신된 사람, 헌신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생활하시며 훈련하시고 그들을 또한 제자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처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 많은 대중을 찾지 않으셨어요. 요즘들은 대중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죠.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사람들, 대중들의 여론이나 대중들의 어떤 그 인기가 그들의 모든 거죠. 어떻게 하면 대중들의 관심과 인기를 모아서 자신들의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위치를 계속해서 인기를 또 이어나갈까? 또 정치인들 어떻게 하면 어떤 대중이나 국민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어서 표를 받아서 권력을 잡을까? 이게 다 관심이죠. 그래서 대중들이 우상이 되죠.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있기보다도 전체로 무리나 대중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나 대중들에게 관심과 초점을 두시기보다도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두셨고요. 많은 사람보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만드시고 또 헌신된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복음 사역을 주님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갈릴리를 이제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사람을 찾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물이나 무슨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가장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사역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세가 크고 교인이 얼마나 많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그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바로 각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저 많은 어떤 무리나 대중과 같은 그런 교인들,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복음과 정말 주님이 부르셔서 그 주님의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한 사람, 헌신된 제자들을 주님은 찾으시고 또 그 제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또 그러한 헌신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파레토 법칙 혹은 80대 20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모든 경제활동의 모든 생산량의 100%가 있다면 그 대부분은 20%의 그 어떤 상위의 그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이 80%의 생산량을 다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역량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경제 어떤 소비도 그렇고 경제 활동이나 모든 공동체 혹은 교회 활동도 마찬가지죠. 100%의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20%의 헌신된 사람이 80%의 그저 방관자처럼 그냥 구경꾼처럼 특별한 헌신 없이 하는 사람의 일목까지 다 담당해서 100%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20%를 창조적인 소수 혹은 헌신된 사람들, 또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헌신된 12명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또 주님을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어떤 헌신된 20%의 제자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방법, 또 세상이 사람을 뽑고 고르는 방법과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제자를 부르는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다 어부라고 말해요. 어부. 예수님 당시의 어부는요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요, 그렇게 뭐 영광스러운 직업이나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사회적 스테이러스,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절대 아니죠. 아주 낮은 어떤 그런 그 천한 직업이라고 할까요? 참 어려운, 그래서 뭐 보통 교육이나 특별한 뭐 똑똑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죠. 오늘 예를 들어서 본문에 부름받은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는 뭐 어부이죠. 뭐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교육도 많이 못 받았죠. 그 직업 자체도 낮고 천한 직업이죠. 또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다혈질이고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제자로 정말 그 부르시는, 또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 많고 약점이 많은 베드로를, 그가 가진 그런 약점을 주님은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약점 속에 감춰져 있는 베드로의 순수한 마음, 그의 가능성, 거기에 주님은 초점을 맞추시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입었을 때 우리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실수와 허점과 또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우리를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허물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가능성, 제가 수요일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비효율적 같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 세계 버려질, 별로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할 그 씨, 세계 어떻게 보면 효과 없는 밭에도 씨를 뿌리잖아요. 그저 옥토된 한 반만 뿌려도 될 건데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기준으로 똑똑하고 뛰어나고 효율적인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관점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효율이 보이지 못하고 비능률적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가능성을 사용하시고 주님은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걸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옥토인 그 25%의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밭에서 거두지 못한 수확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이 옥토인 한 밭의 가능성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감춰주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사용하실 때 우리 연약한 어떤 허점과 부족함,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요. 또 그 맡겨진 부르심을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 충성된 마음, 이걸 주님은 가능성으로 보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월요일 또 첫 주간의 시작을 다름 아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참 내 인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작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겨자씨 같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경험하고 또 열매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는 인생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또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겨자씨 같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인 이 복음이라는 것은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동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복음은 우리가 혼자 감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첫째 복음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고요. 또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복음의 사역은 홀로 하기보다 함께 연합하여 동역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도록 일하도록 사역하도록 부른 주님의 파트너다, 동역자다라는 거죠. 이 동역이라는 개념은요 그저 단순히 함께 일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마음과 뜻과 또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하나가 돼서 연합하여 공유한다는 거죠.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이뤄 나가는 게 동역이죠. 그런 점에서 동거와 다른 거, 동거라는 거 뭐죠? 동거는 장소를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런데 장소를 함께 동거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하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져도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건 이건 동역이 아닙니다. 이건 장소만 공유하는 동거와 같은 거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마음도 공유하고 뜻도 공유하는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파트너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동역에서 함께 갈 때 주님의 역사를 정말 능력 있게 이룰 수 있죠.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도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속담이 있어요. 이 복음 사역이라는 게 무슨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거든요. 혼자 빨리 가서 그냥 100m 단거리 경주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증거와 이 복음을 위한 우리의 부르심의 사역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뤄나갈 마라톤과 같은 거죠. 여러분 마라톤을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라톤을 하면 마라톤 선수가 있죠. 근데 그 뛰는 선수에게 꼭 필요한 또 다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죠. 페이스메이커. 그래서 이 마라톤에는 꼭 그 마라톤에서 우승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그 주 메인 선수와 그 메인 선수를 도와서 함께 그 선수가 힘을 잘 조정하고 또 그 선수가 달리는 페이스를 잘 조정해서 앞서서 승리하도록 이끌어주는, 도와주는 이 페이스메이커, 함께 뛰어주는 그런 선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마라톤의 경기처럼 이 복음도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페이스메이커예요.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제 메인으로 뛰고 있는 우리가 우리와 함께 보조를 맞춰주면서 동행하면서 함께 뛰어주신 주님 앞서 가시면서 우리 하여금 우리의 페이스도 조절하게 하시고 우리의 숨도 고르게 하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시는 이 페이스메이커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뛰면서 동역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저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100m 경기가 아니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마라톤 경기처럼 동역함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뛰는 것. 오늘도 여러분 복음의 증거와 전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그저 어느 순간 뛰다가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부르신 때까지 우리가 능력 있게 계속해서 힘 있게, 지구력 있게 달릴 수 있는 건요, 우리가 혼자 달리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페이스메이커 되시는, 우리 인생의 페이스메이커 되시고 우리 모든 것의 페이스메이커 되신 주님과 함께 뛸 때, 동역할 때 우리가 끝까지 우리 인생이 낙오되지 아니하고 도중에 멈추지 아니하고 잘 뛸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주시죠.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뭐죠?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거죠. 이제는 그들이 그들의 인생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생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삶의 중심이 바뀌고 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 중심이 뭐죠? 이제는 그저 그물을 낚고 고기만 낚는 그런 생업에만 종사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 그물과 고기 낚는 그런 걸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요, 여러분에게 돈만 보이고 재물만 보이고 물질만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해서 여러분 삶 속에 뭐가 많이 보여야 되냐면요, 사람이 많이 보여야 돼요. 사람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게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사람이 성숙해 가는 건요,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하심,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저 나만 관심 갖고 나 외에는 전부 다 상관없는, 그저 나 외에는 내게 필요한 물질, 돈, 사업, 직장 이런 것만 보이면요, 이건 정말 주의 나라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야 할 사람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쓰임을 받기 원하고 또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해요. 영혼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안타까움이 보여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사순절에 또 고난주간 이 첫날에, 이제 첫날에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고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더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내 그물과 내 물질과 내 생업만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구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향한 관심이 여러분 삶 속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실 때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그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 20절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하고요, 22절 보니까 또 야고보와 요한이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나를 따라 부르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곧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구절,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0절하고요, 본문 22절에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두 구절에서 강조점은 그들이 버려두고, 가족과 그물을 버려두고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강조점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내 어부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나서 뭘 다 버려버렸다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됐다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명을 가진 삶으로, 새로운 어떤 제자로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가족을 다 버리고 직장을 다 버리고 생업을 버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나 직장 등이 혹은 생업이나 그물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더 이상 구애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그들의 삶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안드레 또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뒤로하고 전적으로 다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직업이나 자신의 어떤 위치를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당시 유대인의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그 정치 또 종교 사회적 위치를 가졌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런 사내 공회와 부자로서 위치를 가지면서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는 그의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 위해서 내어주었던, 그러면서도 자기 가졌던 직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오늘 본문에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생업도 버려버리고 직장도 버려버리고 가족도 버려버리라는 이 버리는 것에 강조점이라기보다, 물론 내려놓는 어떤 의미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그런 것이 상관없이 구애됨이 없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우선순위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그들의 삶을 온전히 중심하여 드렸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교사로든 또 회사원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혹은 선생님이든 무슨 직업을 가든지, 혹은 저처럼 목사로서 온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부르심을 있는가 하면, 또 일반적인 여러분처럼 가진 직장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직장,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매일의 삶과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된 제자로서의,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 그 제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고난주간 첫 월요일 새벽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부르신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은 뭐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또 사용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여기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직분자로 섬기게 하시고 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정말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서의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복음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주님의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그 원하시는 바람과 소원이 그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주님의 소원과 목적, 복음 증거와 전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저는 목사로서 혹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삶의 자리 현장에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그 가는 길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이라도 따라가고 그러나 그 길이 끝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통과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헌신된 제자로서의 삶을 복음 증거와 전파를 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파트너로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이 고난주가 첫날 시작하는 나도 주의 복음과 함께 그죠? 사도 바울 고백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인가요?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